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미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을 본문으로 내가 멈출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멈출 때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그때. 자, 어제 본문과 이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강력한 왕들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광야 38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이후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자,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건너가기 직전인데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손에 잡히듯 바라보이는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저 아름다운 땅 요단 건너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못내 모세에게도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좀 차갑게 말씀하셨죠. 26절 27절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충성한 모세에게 이 마지막 모세의 이 소원마저도 하나님께서 모질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거절 속에 사실은 모세의 소원보다 더 큰 뜻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게 거절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순종할 때에 내 삶에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따라해 보지요. 복음의 그릇이 되십시오. 복음의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뭘 상징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곧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가나안 문턱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나안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모질게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세의 삶 전체가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필요를 보여주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보면서 가나안 땅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보면서 그렇구나, 모세의 삶을 통해 두 가지의 메시지,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필요, 그것을 그의 삶의 죽음을 통해서조차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충성하고, 한 번 더 사랑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오늘 내 하루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 일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복음을 담아내는 것,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조차도, 내 소원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담아내는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을 많이 담아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외부에서는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가족만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8명이 탔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노아에게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뭘 보신 겁니까? 그의 삶에 담겨있는 충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보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삶에서 얼마나 복음을 담아냈는가, 얼마나 은혜를 담아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실패도, 때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그런 조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다면 성도의 고난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 삶에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향기가 짙게 물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신뢰하라. 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매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웁니다.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이 되는 대신에 그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거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하고 다음 세대 리더와 연계되지 못하는 그 역사, 단절, 싸움, 갈등, 반목. 한국 교회 너무나 많잖아요. 수고했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소원이 있지만 멈출 때 그것을 불쾌하거나 그것을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여호수아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모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지막 죽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너의 시체까지 내가 찾지 못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남김없이 너를 드리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합니다. 광야 2세대는, 그 수많은 광야 2세대는 모세의 이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면 나오잖아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품격을 배우는 겁니다. 품격을 온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무장시켰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어땠을까요? 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 매우 흡사한 연출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죠? 요단강이 범람할 때 건너가는 거예요. 연출입니다. 홍해와 비슷한 장면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요단의 물이 끊어지면서 광야 2세대도 마른 땅을 건넌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지도력이 세워졌습니다.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 앞에 압도됐죠. 자,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앞에 세워지죠.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게 이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요단까지 건넜다면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넜다면 여호수아도 모세 뒤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역시 다 모세의 믿음만 의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다음 세대가 직접 그들의 발로 그 요단을 밟고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모세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순종은 단지 자신이 요단을 건너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우시도록 자신의 자리를 비워드린 겁니다. 그때 멈췄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건너가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건너가서 할 수 있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광야 2세대 전체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버리는 일을 하나님은 모세의 멈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멈춰야 할 자리에서 정확히 멈췄고 다음 세대가 출발해야 할 자리에서 기쁨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뭐죠? 나는 멈춰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라 하든 멈추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게 충성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은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욕심보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충성하고 멈추라 하실 때 여전히 충성하여 나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 될수록 잘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사역을 이어갈 때라든가 어떤 나의 사역을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라든가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교사가 바뀐다거나 또 아니면 내가 하던 어떤 사역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한다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야 하니까. 그것이 충성의 품격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세요. 언제 넘어지나 보자, 언제 실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중심을 모시고 복을 더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품격 있는 충성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자,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1500년이 지났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환상을 보실 때 그 환상 속에 누가 서 있지요?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 중심의 변화산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단지 멀리 바라봤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으로 눈을 감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한가운데 변화산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를 세워두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반전인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반전입니까? 인간의 눈에는 아쉬움의 멈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그 멈춤이 하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였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순종이었다면 요단강을 헤엄쳐서라도 건넜겠죠. 그랬다면 이 변화산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멈춤이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다 제치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서는 것을 볼 때 내가 원하는 순종 아니어도 주님이 순종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순종이 마치 미완성처럼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돌아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다 한 것 같지 않은데 더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있고요. 뭔가 내가 순종한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요. 분명히 순종했는데 그럴 때 있습니다. 실망할 때 있습니다. 아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충성했고 순종했다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다면 그보다 실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40년을 충성해서 왔는데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간다? 여기 2세대가 다 들어가는데 아니 제일 고생한 내가 못 들어간다? 이 자체가 얼마나 실망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게 실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명기에서의 그 거절이 변화산에서 영광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인내와 순종은 반드시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 잘 해석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차가운 냉담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것을 충성한 모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만해도 족하다, 너 잘했다, 이런 말 아닐까요? 거절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죽음까지, 그의 시신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 남김없이 다 하나님 전제와 같이 다 부음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미련 없이 모세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나안 문턱에서 거절당한 미완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완벽한 순종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 죽으라. 가장 위대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눈으로 볼 땐 미완성,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대완성. 모세야, 너는 완전했다. 너는 충성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멈춤과 거절이 찾아올 때 잘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 낙심하지 말고, 나 충성했는데 이게 뭐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성했고 순종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멈추는 그곳에서 내게 거절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내게 멈춤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멈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품격 있는 충성자였는가. 나는 순종하고 늘 그 대가가 없으면 실망하고 그 대가가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충성했다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게 그것이 거절이든 미련, 그것이 미완성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일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이, 모세같이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는 충성자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성하고 순종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고 더 충성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의 순종은, 너의 충성은 너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을지라도 너의 충성과 너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품격 있는 충성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남김없이 우리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께 올려드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오늘 변화산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혹여나 영상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불신과 낙심과 실망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충성의 허리띠를 조여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